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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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4장 말씀이죠. 네, 잠언 4장이 1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네, 상속한 신앙과 마음 지킴 이런 내용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아들들아 네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26절부터 보면 내 발에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혜와 명철을 얻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자만의 지혜는 스스로 깨우친 철학적 지혜가 아니고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로 상속한 지혜입니다. 아들들아 네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 3절에도 유약한 외아들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전수한 내용이긴 합니다. 2, 3절이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전수자는 아담이겠죠. 누가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기원 다 타당한데 복음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의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천국 복음도 구속사를 따라 상속하고 상속받은 은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소식. 아담 언약을 계승하여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성취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아담으로 지침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독창적인 사상을 전파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사역하셨죠. 누가복음 4장 43절과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증거합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에 창의적인 생각을 덧붙입니다. 안식일 준수 계명 한 구절에 산을 매달듯 엄청난 분량의 세부 규례를 만들죠. 사두개인은 하나님 말씀에서 논중할 수 없는 내용은 모두 빼버렸어요. 천사도 부활도 내세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신앙 모두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사에서 독창적인 사상을 창안한 집단이 이단과 분파인데 그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창의적으로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고 왜곡합니다. 솔로몬이 자녀에게 전수하려는 내용과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수한 내용은 같죠. 지혜를 마음에 둘 때 산다는 표현만 생명나무로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리고 또한 3장 18절입니다.
나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속한 지혜를 잊지 말고 치우침 없이 지키라는 강조나 명철을 함께 언급하기도 하죠. 예, 지혜를 버리지 않을 때 지혜가 보호자가 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6절과 3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잠언 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4절에서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성금보다 나으리라. 3장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안이다. 지혜는 걷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평강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속한 지혜를 잊지 말고 치우침 없이 지키라는 강조나 명철을 함께 언급하죠. 지혜를 버리지 않을 때 지혜가 보호자가 되신다는 교훈입니다. 3장 6절에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 들려주셔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원칙 지혜를 높이는 자를 지혜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인간이 고안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되도록 계승한 교훈이 같을 수밖에 없다. 세월을 흘러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절대 진리다. 바른 신앙은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로 상속한 신앙. 그래서 이전 세대의 교훈을 받아들이려는 상속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내 아들아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4장 10절 봅니다.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8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10절에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에 다닐 때 너버림에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걸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10절입니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잠언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그러니 상속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오늘 잠언 4장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말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사모는 강조의 초점과 표현만 받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인용한 다윗의 훈계도 내용은 같습니다. 금방 실증내고 새 것을 찾는 이들에게는 훈계의 반복이 잔소리 같겠지만 생명이 달린 교훈이니 잊지 말고 계속 잊지 않게 하려고 반복은 필수라는 거 잊어버리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도 금방 어디였더라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된다. 묵상을 통해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잊지 않고 생활 속에 늘 적용을 해야죠. 이처럼 야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 2절에도 말씀합니다. 상속한 신앙을 붙잡는 일은 악인의 지혜를 피하는 일과 병행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악인의 지혜를 함께 쫓을 수가 없다. 사득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14~15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즐겨 항상 읽는 구절이기도 하죠. 잠언 4장 23절 24, 5, 6, 7절 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떤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시편 1편 1절에도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호기심이 인류를 사악한 악인의 길로 몰아넣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증거합니다. 죄를 경험을 통해 알려 하지 말고 상속한 신앙의 교훈 속에서 살아가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피하고 발길을 돌리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지혜다. 사악한 자 마음에는 악마성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16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정도를 싫어하고 폭력이나 악한 수단을 뺏는 떡과 술을 마실 때 쾌감을 느낀다고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경멸하며 마귀의 길을 쫓아 산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언약의 상속자는 이 땅에 지는 마귀 자식과 함께 산다고 해.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죄를 짓게 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유다로 주님을 배반하게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거짓 선지자로 사도를 대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귀에게는 틈탈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7절이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적해야 한다라고 6절 11절에서 17절에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순복하며 대적하는 자를 피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악한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대화합니다. 언약을 상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와 언약 밖에 있는 마귀 자녀의 인생 같은 극단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증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좁은 문에 들어선 것처럼 발걸음을 옮기나 동틀 때 걷는 것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는 대낮을 맞이하게 된다. 악인의 길은 널찍해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하죠. 좁은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너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해진 후 걷는 것과 같아서 점점 더 칠흑 같은 흑암에 직면한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져 아파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얼마나 다쳤는지 진단도 할 수 없고 치료도 못한다. 결국은 멸망이다. 언약 부모는 교훈의 상속을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4장 20절에서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철들면 저절로 깨달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타락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엉터리 처방이다. 상속한 교훈과 충돌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하나님 말씀은 자립하기 전에 가르쳐서 평생 간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시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면 말씀의 보호를 받는다고 시편 37편 30절에서 33절에도 증거합니다. 22절에도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오늘 본문이죠. 그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네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다. 처세술은 행실을 강조하나 상속교훈은 항상 마음부터 강조한다라는 것. 지킬 것 중에 첫 번째 방어할 것이 곧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은 말과 행동의 발원지며 양심과 생각의 거주지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몽땅 받기 원하시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며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공략지이기도 하다. 마음이 타락한 자의 마음과 양심은 더럽다고 디도서 1장 15절에 죄를 반복하는 양심은 인두러지진 무한과 큰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온갖 악이 쏟아져 나는 원천이 마음이니 지킬 만한 것이 못된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자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증거합니다. 아직은 유혹에 흔들리는 악한 양심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다시 더럽히고 악해질 수 있는 양심이지만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성도의 선한 양심은 비방하는 불신자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증거합니다. 성도가 지킬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런 마음과 양심이다. 주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면 거울에 더러운 구석이 비칠 때 깨끗하게 하려 할 것이다. 씻음 받고도 더러움을 못 보촉할 수는 없다. 영적 전투는 성도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싸움이다. 마귀는 생각과 마음부터 공략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서먹해진 성도의 생각을 허망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을 미련한 어두움이 점령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마귀가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성도는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신문기 4장 9절에 승리가 보장된 것을 확실히 알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갑자기 죄의 기습을 당했다고 해서 폐렴병처럼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상당했더라도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죠. 더러우니 발만 다시 씻듯이 그 부분만 다시 치료하면 됩니다. 마음이 썩으면 고약한 냄새가 말과 행동에 스며서 나와요. 사악한 거짓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눈은 앞을 똑바로 봐지 못하고 발은 좌우로 치우쳐 걷고 악행의 발길은 끊이지 못한다. 말과 행동이 악인을 닮아갑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 마음에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진단을 내려야 되죠. 처방은 말씀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계속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복용해서 마음을 지키면 말과 행동이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괴율과 사곡을 멈출 절제적, 또한 앞을 똑바로 볼 분별력, 절제력,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리는 결단력을 얻어서 성도답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어떤 죄악도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걸어가야 할 다음 한 걸음을 잘 살펴서 디딜 능력을 갖추니 모든 길이 평탄하다고 말씀하죠. 오늘 26절에도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도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악하여져서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하죠.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잠언 4장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성숙한 신앙과 마음 지킴 이런 제목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합니다.